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하라. 갑자기 이렇게 강사가 와가지고 좀 아주 이런 표현을 할 때 조금 의아해할 수도 있고 놀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택하게 된 것은 제가 이제 시편을 좀 이렇게 쭉 읽었더랬습니다. 시편을 읽는 가운데 시편 109편에 보면은 참 원수들이 이 시편 저자를 엄청나게 공격하고 엄청나게 박해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원수들을 향하여서 시편 저자가 하나님, 저 원수들 가만히 놔두시지 말고 저 원수들, 우리 경상도 말면 하나님께서 손 좀 봐주십시오. 한번 좀 조져주십시오. 또 심지어는 저 원수들, 하나님, 그 원수들 자자손손들이 나를 너무 괴롭히는데 하나님, 그들을 빌어먹게 해줘. 그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수하는 가운데 막 이런 내용이 나오는 시편을 읽고, 한편으로는 너무 통쾌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설교를 마치고 당신이 막 원수를 막 이래 많이 이야기했는데 성산교회 성도님들 얼굴 표정이 보니까 너무 밝아가지고 원수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당신 혼자 착각 속에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원수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이 시편 저자가 이렇게 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자들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십시오 하는데 그게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에는 누가복음을 읽는 가운데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두 부분을 읽는 가운데 내 마음에 이 두 부분이 너무 마음에 많이 와닿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제가 글을 읽는 가운데 어느 칼럼에 이 칼럼의 칼럼니스트가 인용한 게 뭔가 하니까 미생이라는 드라마예요.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비정년 이 주인공이 직장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들, 힘든 것들 막 이런 걸 하는 건데, 거기에 미생의 드라마에 어떤 표현이 나오는 거 하니까 직장 생활하고 밖에서 힘들었던지 모르지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직장은 전쟁터, 바깥은 지옥.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직장이 전쟁터이고 바깥이 지옥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프랑스의 실존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가 닫힌 방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타자가 나에게 지옥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정말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닌지, 아니면은 최근에 지금 어떤 한 젊은이가 자기 자동차를 몰아가지고 사람을 너댓 명을 상처를 입히고 그 다음에 칼을 들고 막 죽이고 하는 이런 증오와 미움과 막 이런 것들, 이런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의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시편 109편이 묘사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시편 7절에 보면은 이 원수들이 말로 사람을 괴롭혀요. 혀로, 입술로. 그 내용들이 얼마나 잔인한가 하는 게 시편에 잘 나와 있는데, 시편 7절을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여러분들, 입, 혀,
이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구절이 나와 있는 거 하니까 시편 55편 21절입니다. 시편 55편 21절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니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여러분들 이 말로 죽이고 말로 사람을 괴롭히고 말로 음해하고 말로 이 원수들이 칼로 창으로 하는 원수도 있지만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말가지. 여러분들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실존주의 철학자인 마틴 하이데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언어가 존재의 집이라는 말을 했어요. 언어가 존재의 집이다라는 말은 조금 쉽게 풀면은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을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인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말에서 품격이 나온다 해가지고 품격의 품자가 입구자가 몇 개 달린 겁니까? 3개 달린. 그 입과 혀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과 의도와 악한 것이 그대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댓글 아주 좋지 못한 댓글에 상처를 받은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 말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위험한지 오늘 이 시편이 너무나도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들이 어떻게 계속되는가 하니까 시편 58편 4절입니다. 시편 58편 4절도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편 57편 4절 띄워도 괜찮습니다. 57편 4절 띄워주십시오. 괜찮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쌀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 시편 기자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떤가 하니까 내 영혼이 누구 가운데 살며요? 사자들 가운데 살며 그 다음에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상황인가 하니까 그의 말과 혀와 입으로 엄청나게 공격하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 음해와 아니면은 중상모략과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할 때에 누군가 말려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려야 되는데 공격당하는 사람에게 막 엎친데 덮친 데다가 거기에 발로 밟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어려우면 놓여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보호하고 방어줘야 할 사람이 누가 나와야 되는데 하지 않고 하이에나와 같이 다 물어뜯고 죽이려고. 저는 오늘 제가 조금 어떻게 비춰질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학생들의 인권이 너무 많이 유린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인권을 잘 보호해야 되는데 이게 과잉이 되는 바람에 교사들의 인권이 무너지는 것처럼 지도자들이 백성과 그 사람들을 착취했던 잘못된 것도 있지만 이것이 과한 가운데 지도자에 대한 무분별한 엄청난 공격들도 많이 있게 되는 이 비극을 초래했어요. 여러분들 정말 그래서 지도자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과 공격을 받아야 되는데 정도에 지나치는 이런 공격들을 받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감싸주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제 말이 좀 과해요? 내가 요 최근에 특정인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부산대학에서 일어난 일들 부산대학교에서 병원에서 일어난 일들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어요. 예?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데 시편 54편 7절입니다. 시편 54편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편 54편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편의 엄청난 공격과 비난과 욕설과 그 모든 어려운 것들을 받는 가운데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고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 하나님, 이 정의로운 하나님, 이 공의로운 하나님, 이 공의로우신 재판관을 보시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던 이 시편 109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나는 같이 가야 된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고 그 악을 자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원수까지도 묻어야 되는 거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복음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씀에 오늘 누가복음 이 6장의 말씀에 근거가 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니까 레위기 19장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 원수를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 거 하니까 누가복음의 6장에 나와 있지만 그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레위기 19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한번 따라 하십시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6장에 근거가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의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 27절에서 31절까지 이 원수와 핍박하는 자에게 너희들이 사랑을 보여주어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사랑을 보여주라는 말씀이 네 가지 계명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7절, 28절에 네 가지 계명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27절, 28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절,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많이 듣고 보고 했는데 제가 준비를 하는 가운데 이 말씀 정말 충격적이다. 제가 어디에서 좀 충격적이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 하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이까지는 내가 잘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더 조금 소상하게 알게 돼 있는 게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대하며 선하게 대접하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못하라고요? 축복하며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것은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못하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라.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이고 도저히 내가 인간의 힘으로는 실천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쉽지는 않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이 말씀을 실천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서구 교회 역사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 여기는데, 우리가 서구 역사든 동양의 교회 역사든 정말 자랑할 수 있는 원수를 사랑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요. 누굽니까? 손양원 목사님. 자기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살인자를, 그 살인마를 자기 양아들로 삼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이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그런 상황에 도달할 때에 이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네 가지의 계명과 이 네 가지의 명령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네 가지를 설명해요. 그 실천 사항이 29절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29절 30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아멘. 앞에 네 가지의 계명과 말씀을 원리를 이야기한 다음에 구체적인 실천 사항으로 네 개를 이야기했어요.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무엇을 내고요? 저 뺨을 돌려.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오리를 가자면 몇 리를 가고요? 10리를 가고. 야, 이렇게 살아서 손해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내가 루저가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빼앗길 것이며, 아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게 놀라운 역설이에요. 여러분들,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최인호라는 작가가 지은 개성상인 엄상옥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엄상옥이라는 이 개성상인이 많은 부와 많은 재물과 많은 이것들을 얻게 된 비결이 뭔가 하니까 상업적인 방식, 사업적인 원리로 간 게 아니고 여러분들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상업의 도가 뭔가 하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라. 사람의 마음을 얻다 보니까 그 다음에 것들이 막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하니까 give and take와 어떤 자본주의 원리대로 하는 것도 되지만은 그것을 뛰어넘는 뭐가 있을 때? 감동이 있을 때. 이 감동의 모습들은 뭔가 하니까 희생하고 손해보고 양보하는 것 같을 때 도리어 얻게 되는데 그 원리를 오늘 29절, 28절에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대로 살 때에 이것의 적용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니까 황금률에서 이루어집니다. 황금률이 31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모든 것들의 삶의 원리의 중심이 되는 게 황금률입니다. 이 황금률에 대한
여러 설명들이 있는데 제가 한 두 개 예를 들겠습니다. 이 황금률에 대한 설명을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또한 좋은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야 한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배려로 설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사려 깊게 배려하고 그 사람들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사랑에 대하는 묘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일본의 기독교 작가 미우라 아야코의 사례입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작가로 등장하기 전에 자그마한 점포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너무 잘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트럭이 물건을 실을 정도로 엄청나게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매출이 쑥쑥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반에 자기 집 가게 옆에 있는 한 가게는 파리만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미우라 아야코가 자기 남편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여보, 우리 가게는 잘 되고 이웃 가게가 지금 문을 닫을 지경인데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바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했을 때 남편이 그 아내의 말에 찬성하고 동의하는 가운데서 부부가 그 가게 규모를 축소하고 오는 손님이 오면은 이웃 가게로 보내주고는 했습니다. 그 결과 미우라 아야코가 시간이 남게 되었고 평소 관심이 있던 글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는데 그 글이 바로 빅점이라는 소설이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이 소설을 신문에 응모하여 당선하게 되었고 이 가게에서 번 돈보다도 몇백 배의 부와 명예를 얻게 되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역지사지 남을 배려하고 하나님의 원리와 성경적인 원리로 살았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모범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이 원수를 사랑하는 이것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32절, 33절, 3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32절, 33절, 34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사랑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는. 이 말씀은 뭔가 하니까 너희가 만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은 칭찬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예? 죄인들도 사랑하는 거다. 여러분들 이 말씀 들을 때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미워하고 하는 이게 내 삶의 패턴이고 내 삶의 방식이고 내 삶의 원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왔을지 모르는데 그것을 초월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이 말씀을 프란츠 카프카라는 성이라는 책을 지었던 이 프란츠 카프카의 표현을 인용하면은 프란츠 카프카가 자기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쓰는 글이 사람에게 아무런 감동도 주지 않고 아무런 충격도 주지 않는다면 그 글을 쓸 필요가 없다. 내가 쓰는 글은 충격을 주기 위해서 어떤 글이 되고 싶은가 하니까 얼음으로 가득 찬 호수를 망치를 쳐가 얼음을 깨는 것과 같이 내 글과 내 말이 답답하고 이 차가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망치로 두드리는 그런 충격적인 감동적인 글이 되고 싶다고 말을 했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아멘.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이 수준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는데 이런 수준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마태복음의 내용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가 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다르게 살아라. 다른 원리와 다른 기준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무엇인가 하니까 36절입니다. 36절의 내용입니다. 36절을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3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가 이런 삶의 원리로 살아가야 될 이유는 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롭게 긍휼과 인자와 인을 베푸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 정의도 강조하고 정직도 강조하고 공정도 강조하고 해야 되지만 그것과 함께 빼놓지 말아야 될 게 인애와 자비와 긍휼입니다. 우리 마음의 너그러움. 한번 옆에 분들에게 격려합시다. 자비로웁시다. 자비로웁시다. 너그러웁시다. 인자합시다.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인자, 자비, 이거는 구약 성경에 표현하면은 헤세드라는 건데 그 인자와 긍휼이 어디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 거 하니까 룻기에서 나타나요. 룻이 그 시어머니에게 베푼 인애와 자비와 긍휼, 또 이 룻에게 베푸던 보아스의 인애와 자비와 긍휼, 하나님 이것이 공의와 정의와 함께 병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댁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편 136편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뭔가 하니까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고 했는데 시편 136편에 감사하는 이유가 인자와 인자 때문에 그게 몇 번 나오는 거 하니까 1절에서 26절까지 26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 하나님의 자비와 너그러움, 이것을 본받는 우리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대화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옳은 것 바른 것 많이 이야기해요. 근데 그 옳은 것 바른 것을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거 하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 하는 거 좋아요. 참된 것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참된 것이 정죄와 비난과 자기의와 남을 비판하고 하는 이 옳은 것은 소리치는 꽹과리 같아요. 참된 것을 하되 오직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 이 사랑이 없는 참된 것은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상대방에 대해서는 비판과 정죄고 자기 의로움이에요. 사랑 없는 가운데서 참된 것 이야기하기면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가운데 그쪽이 죽든 말든 아무나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참된 것을 어디 안에서 해야 된다고요? 오직 사랑 안에서.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든지 여러분들의 공동체에든지 여러분들의 대학 가운데든지 여러분들의 교회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담임 목사님에게 참된 것을 할 때에 무엇 안에서 꼭 해야 되는 거 아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이것이 균형이에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균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미가서 6장 8절 보십시오. 사람이 선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고 선하는 것이 뭔가 하니까 세 가지입니다. 너희들이 공의와 정의롭게 행하되, 두 번째 뭐가 같이 가야 되는 거 하니까 자비가 같이 가야 돼. 그 정의 가운데서도 자비가 가야 되고, 세 번째로는 그 정의와 자비를 실천할 때 내 혼자만 잘났다는 오만 가운데서가 아니고 겸손하게 가야 돼. 정의를 행하되 자비를 행하고, 그 정의와 자비를 내만 잘했다는 오만과 교만한 가운데서 아니라 뭐라고요? 겸손. 여러분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프가 소명으로서의 정치라는 책에서 지도자의 덕목을 세 개 강조해요. 첫 번째는 뭔가? 지도자에게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가 뭔가? 균형감. 여러분들, 참된 것을 하되 어디 안에서 해야 된다고요? 사랑 안에서 해요. 정의를 행하되 자비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하게. 오늘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도 여러분들이 속된 표현으로 땡 잡은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기 위해서 준비한 모든 준비들, 이 말씀만 잘 기억하면 돈으로 할산할 수 없는 엄청난 유익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 오늘날 이 시대에 자비와 긍휼. 여러분들, 독일의 제독 철학자 한병철이라는 작가가 지은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피로사회는 뭔가 하니까 현대의 긍정의 효과. 끊임없이 뭘 만들어내면은, 여러분들, 이 주식을 줘가지고, 이 성공을 말해가지고, 이 주식의 스탁 옵션입니까? 뭡니까? 인센티브. 끊임없이 막 그 결과,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막 경제의 효과를 만들고, 이게 어떻게 하는 거니까? 인간의 자기 착취를 만든다는 거. 그 자기 착취 가운데 피로사회로 가게 된다. 뭐, 좋은 결과. 근데 성경은 꼭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단기간에 결과를 못 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실수가 있고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단기적인 열매와 결실을 못 맺는다 할지라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애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더니 어느 순간에 이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정말 엄청난 놀라운 결과를 낼 때 순이계산, 인센티브보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열매와 결실을 맺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인애와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오래 참음이 있을 때 자본주의 원리를 훨씬 초과하는 놀라운 일들을 마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만큼 인애와 자비와 긍휼이 중요하다. 이 자비 가운데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마지막으로 37절 38절에 나옵니다. 이 마지막으로 보면, 너희들이 이런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절대로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여러분들, 여기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준 이성의 판단을 완전히 무시하고 판단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리와 원칙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요. 사물에 대한 여러 가지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 아예 젖혀놓고 무조건 흠만 잡고 틈만 잡고 잘못된 것 잡고 그것만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정죄의식, 비판의식은 절대 가지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합니까?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합니까? 고래도 춤추게. 칭찬이 필요한 사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 다음에 나온 책이 뭔가 하니까 칭찬은 해골도 춤추게 한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37절 한번 다 함께 읽어주시면 고마워요. 37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38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자비로우신 주님, 이 인자하신 하나님의 원리대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이거 하지 말고 대신에 너그럽게 행할 때에 어떻게 줍니까?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 이 뭔가 하니까 우리가 지금 미를 받았단 말이에요. 미를 받아가지고 누구에게 준다고 할 때 미를 받은 이 대가 있지 않습니까?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미를 넣었어요, 처음에. 근데 엉성엉성하게 다 찾았어요. 엉성엉성하게 다 찾는데 여기 보니까 누르는 거예요, 일단 눌러요. 그럼 눌러가지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흔들어가지고 또 더 내리고 그 다음에 또 내리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축복을 채워주신다. 어떤 자에게? 너그러운 자에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너그러운 자에게 흔들어 넘쳐서 채워서 축복해 주신다. 이 너그러움, 이 자비, 이 긍휼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중용이라는 책에 아름다운 미가 8가지 있다고 합니다. 중용의 인생 8미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미가 뭔가 하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오. 인간미. 인간미의 3가지 덕목이 뭔가 하니까 첫 번째로 남을 비평하고 비판 일을 삼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인간. 두 번째로는 너그럽고 부드럽고 덕을 베푸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겸손의 미덕. 제가 얼마 전에 이 오피니언 리더들, 지도자들을 많이 만나서 인터뷰했던 모 일간지 논설위원을 만났습니다. 들었습니다. 자기가 보니까 오피니언 리더들 공통적으로 보니까 첫 번째로 겸손하답니다. 두 번째, 약속 시간을 그렇게 잘 지킨다. 세 번째, 박식하답니다. 네 번째, 인맥이 그렇게 넓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뭐 동의 안 하다 할지라도 정말 훌륭한 사람들은 첫 번째 겸손해. 인간미의 오늘 3가지 여러분들 비난하고 비평하지 말고 너그럽고 부드럽게 하시고 겸손하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들의 교회와 가정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